큰 전투에서 큰 승리를 경험했던 자들이 상대적으로 앞선 전투보다 작은 전투, 그 전투에서는 실패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선 전투를 큰 승리로 이끈 주역들이라면 이 상대적으로 작은 전투에 연이은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승리의 경험, 그들의 사기가 하늘 끝까지 치솟았겠죠? 그런 사기를 가지고 얼마든지 승리할 확률이 패배할 확률보다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승리할 확률에 속하지 못하고 패배할 적은 확률에 속하고 맙니다. 무엇이 이유일까? 오늘 성경에 제시는 기도해야 할 때 행동한 결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기도해야 할 때 행동하는 일은 없을까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시고 기도한 후 행동하셔서 우리의 삶이 영적 승리 혹은 영적 진보를 경험하시되 지속적으로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 행동하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를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보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 그가 이끄는 군대 첫 성 여리고 앞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하는 과정에서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훔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대고 말았죠.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가운데 손을 댄 결과 이 일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죠. 그러면서도 행동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승리의 첫성 여리고에서 그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아이성을 향해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땅을 정탐하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하죠. 3절 조금 넘어가서 보시면 다 올라가게 하지 말라.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라.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와서 그리고 보고하면서 전술을 제시했는데 그 전술대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아이성을 치기 시작합니다. 4절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첫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 무엇이 연이은 승리를 이들에게 가져다 주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기도함으로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의 군대가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 그들의 승리의 초점에 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지만 그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백성들 가운데 숨겨진 죄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죄에 집중하여 있죠. 죄로 인해 거룩이 상실되어 버렸는데 그 상실된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의 눈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3절 이들이 이 죄로 말미암아 거룩함이 상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그러니 죄로 말미암아 거룩이 상실된 그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눈은 초점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군대. 그분의 군대가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은 이 군대에게 승리를 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그 군대에게, 거룩을 잃어버린, 거룩을 상실한 이 군대에게 하나님은 진노를 허락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 다음 전투를 준비할 때가 아닙니다.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보낼 때가 아닙니다.
정탐꾼이 제시한 전술을 따라 행동을 취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이 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해서 거룩을 상실한 영적 상태를 진단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 그들의 거룩을 상실케 하였는지 그 죄를 발견하고 기도로 그 죄를 제거하는 일을 먼저 했어야 합니다. 기도로 거룩을 회복해야 하는 일을 먼저 했어야 합니다. 기도로 진노가 철회되도록 해야 하는 일을 먼저 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 연이은 승리를 취하지 못한 이유는 기도해야 할 때에 행동을 한 것, 그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존재죠.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과 저는 영적 전쟁,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용사이죠. 다 아시다시피 이 영적 전투, 영적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싸움에서는 영적 무기만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육적인 것들은 영적 싸움에서 사용될 수도 없고 사용한다 해도 패배만 가져다 줄 뿐입니다. 문제는 이 영에 속한 무기, 육을 가진 우리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주입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주셔야만 이 영적인 무기를 가질 수 있죠. 하나님이 영적 용사에게 주시는 무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룩함이죠.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이 거룩함을 전신갑주로 이야기합니다. 영적 용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 그것을 크게 6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먼저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리고 의의 흉배입니다. 의의 흉배란 가슴에 갑옷 위에다가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낫조각으로 붙인 보호물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복음의 신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적 용사에게 전신갑주로 주시는 것이죠. 이 영적인 전신갑주, 오늘 본문으로 풀어보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영적 용사로서 무장해야 될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갑옷으로 여러분과 제가 무장할 때 여러분은 영적 전투 가운데 용사로서 싸울 준비의 자세를 갖추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거룩의 갑옷을 무장하고 계십니까? 영적 전투의 가장 필수적인 무기, 거룩의 갑옷을 입고 계십니까?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울 태세를 다 갖추셨습니까? 아니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런 죄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한 갑옷이 헤어지지는 않았는지요? 그 거룩한 갑옷이 너덜너덜해져 버리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혹은 그런 죄로 말미암아 거룩이 다 제거되어져 버리고 거룩이 상실되어져 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 중 누가 영적 용사로서 거룩의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을까요? 혹은 누가 거룩의 갑옷을 무장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제 눈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도 누가 영적 갑옷을 입었는지, 누가 영적 갑옷을 다 상실해버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분명히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영적 용사로 모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중 누군가가 영적 갑옷을 무장하였는지, 또 누군가가 영적 갑옷을 무장하지 못했는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거룩의 투구를 머리에 잘 쓰고 있는지, 기도를 통해서 의의 흉배가 견고하게 잘 자리를 잡고 있는지, 기도를 통해 이 거룩의 띠가 잘 띄워져 있는지,
기도를 통해 거룩의 신은 헤어지지 않았는지, 기도를 통해 믿음의 이 거룩의 방패는 여전히 견고한지, 그리고 거룩의 검은 여전히 양날이 선 검처럼 예리한지 기도를 통해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만 싸워보나 마나한 이미 패배가 결정된 싸움을 더 이상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패배가 아닌 진보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기도할 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진단을 내리시고 죄가 있거든 다 제거하신 뒤 거룩으로 갑옷을 무장하여 영적 진보가 경험되되 지속적으로 경험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에 기도를 해야 할 때 행동하고 말았습니다.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3절 상반절을 보시면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마시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입니다.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정탐꾼의 보고 내용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보고는 그 성 상태가 어떤지, 그것이 보고입니다. 정탐꾼의 보고 매우 짧고 간결합니다. 그들의 수는 적다. 보고 내용은 굉장히 짧고 간결합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 앞에서 전쟁 전술, 이 아이성 전투를 어떻게 싸워야 할까 전쟁 전술을 제시하는 일은 굉장히 장황하고 깁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라. 2-3천 명만 올라가게 하라.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말라. 정탐꾼 너무 주제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 앞에서 이 정탐꾼 주제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정탐꾼은 그들의 목적대로 정탐 내용만 잘 보고하면 됩니다. 그들의 수가 적나이다. 그것만 보고하면 되지요. 전쟁 전술은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이 그 제시를 할 수 있도록, 혹은 하나님이 세운 지휘관 여호수아에게 전쟁 전술은 맡겨야지요. 어떻게 싸울 것인가 전술에 대한 몫은 정탐꾼의 몫이 아닙니다. 그러니 상당히 주제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정탐꾼이 제시한 이 전술을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다 수용합니다. 그런 뒤 4절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패배가 결정된 싸움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실패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먼저 행동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술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전술, 세상적인 전술, 그것만이 보이게 됩니다. 그들은 소수다. 그러니 다 올라가지 말라. 2-3천 명만 올려보내라. 얼마나 인간적인 전술입니까? 그들은 소수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다수다. 저들은 약하지만 우리가 더 힘이 있다. 수적으로 절대 우세하다. 힘의 강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3천 명만 뽑아 전쟁하는 전술을 확신하면서 장황하게 이 정탐꾼들이 전쟁 전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럴싸하지만 저급한 인간 전술, 저급한 세상 전술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백성을 다스릴 왕이 취해야 할 자세는 하나다. 그리고 취하지 않아야 할 자세는 3가지다. 먼저 취하지 않아야 할 3가지. 첫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둘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셋째,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군사력을 키우지 말랍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랍니다. 은금을 많이 두지 말랍니다. 그리고 왕이 취해야 할 자세는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왕 옆에 하나님 말씀을 두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것은 전쟁의 무기나 수적인 우세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라의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먼저 행동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적인 전술, 저급한 인간적인 전술만 가득 가지게 되는 것이죠. 지극히 영적인 싸움을 아주 저급한 인간적인 전술로 싸운들 결과는 패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신앙 교육으로만은 성공시킬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왜 고3을 둔 자녀들이, 왜 고3을 둔 학부모들은 이 고3 자녀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 시간 집에 가서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을 더 보기 좋아하는 걸까요? 왜 주일날 자격 시험을 봐야 할 때 교회 나오기보다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해 학교로 시험을 보러 가는 것을 더 마음에 들어 하는 걸까요? 오늘 성경으로 답을 제시하면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전술로 내 자녀들을 잘 키웠습니다. 신앙적인 전술이 아닌 인간적인 전술로 잘 키웠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아닙니다. 이미 세상적인 전술, 저급한 전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는 결국 더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요. 왜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은 주일날 장사를 쉬면 괜히 마음이 어려울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장사하고 주일은 문을 닫고 예배하는 일이 왜 즐겁지 못하고 왜 그 시간 문을 닫고 교회에 나와 있으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오늘 성경으로 답을 해보면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일날도 문을 열었습니다. 장사가 잘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미 통장에 잔고가 쌓였는데 더 이상 그 통장에 넣을 공간이 없어서 또 다른 통장으로 그 많은 수익금을 넣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벽에 하나님은 도우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은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보다 그 시간을 조금 더 잔 뒤 직장에 나아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걸까요? 주일 예배 딱 한 번만 드리면 됐지.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시간들을 수요 예배로, 금요 예배로, 새벽 예배 등으로 흘려보내버린다면 어찌 이 경쟁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겠는가? 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눕는 그 수고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다 물거품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며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행동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술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전술로만, 인간적이고 저급한 전술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싸움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들과는 구별된 행동들이 있으신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와 똑같이 사고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강한 용사들로서 그들의 사고와는 구별된 사고가 있으신지요? 동일하다면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급한 세상 방식, 저급한 세상 전술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영적 전쟁이 승리를 하되 지속적인 승리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말씀을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도해야 할 때 행동을 앞세우지 않고 먼저 기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기막힌 전술을 허락하셔서 지속되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 앞선 전투, 큰 성 여리고의 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술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침묵으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이틀째 날은 또 한 바퀴. 그러면서 6일째 동안 침묵으로 한 바퀴씩 돌라. 그러나 7째 날에는 침묵으로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가 외쳐질 때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시한 전쟁 전술,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전쟁 전술, 그 전술대로 행했던 결과 여리고 성 가운데 큰 승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에게 이 첫 승리를 주셨다면 왜 두 번째 승리, 아이성 전투에는 승리를 주시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여전히 또 한 번의 승리를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운 전술을 그들에게 제시하셔서 또 이 아이성 전투를 승리케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그것을 아냐고요? 오늘 본문 7장을 보시면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은 결과 죄가 있어 거룩을 상실함으로 전쟁 가운데 실패했던 이 여호수아의 군대, 이들이 드디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뒤 죄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 뒤에 하나님은 전술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전술, 매복술입니다. 아이성 뒤편에 복병을 놓으라. 그리고 전과 같이 전면전을 치를 것처럼 그들을 진격하라. 그런 뒤 또 패배를 하는 것처럼 그들 앞에서 퇴각하라. 그때 아이성 안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너희들을 쫓아올 것이라. 활짝 성문을 열어놓고 너희들을 쫓아올 것이라. 그때 복병들이 성 안으로 쳐들어가 불을 놓으라. 그 불을 보고 아이성의 모든 군사는 정신을 잃을 것이라. 그때 퇴각하던 너희들 돌이켜 아이성 군사를 치라. 그 매복술, 그 전술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두 번째 전쟁 역시도 이들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술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구하기만 하면,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기만 하면 아낌없이 그 전술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을 앞세워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영적 전쟁 가운데 두시고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모든 전쟁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전쟁 전술로 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전술을 우리 가운데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싸움에서 어떤 승리, 어떤 진보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승리에 도취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술로 싸웠기에 지금의 승리가, 지금의 진보가 있었다라고 그 승리에 취할 것이 아니라 승리 뒤 바로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라. 그러면서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승리의 결과를 하나님의 전술로 싸웠기 때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다음 전쟁을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른 싸움을 위해 준비해 놓은 기막힌 전술을 허락해 주셔서 패배가 아닌 진보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해야 할 때 행동을 앞세운 결과 진보가 아닌 퇴보를 경험하셔서 계속되는 정체를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도 괜찮습니다. 오늘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전술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게 하실 것이고 거룩을 회복하시게 하셔서 거룩의 갑옷으로 무장한 채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남은 전쟁 가운데 새로운 승리를 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행동해야 할 때가 아니라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바라기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셔서 기도로 하나님의 기막힌 전술을 받으시고 남은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와 진보를 경험하시되 지속적인 진보, 연이은 진보가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해야 할 때 행동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막힌 전술을 허락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왜 우리가 실패하는지 그 원인을 찾게 하십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때 행동을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